여러분, 제가 40일 작정 기도를 이제 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바 은혜의 마음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세월 목회를 제가 돌이켜보면 저의 목회에서도 많은 좌절과 절망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때를 겪으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나 자신에 대한 낙심과 좌절, 그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힘을 제가 다 잃었습니다. 탈진하고 거의 주저앉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것밖에는 붙들 것이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우리보다 더한 고난을 통해서 내 고난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그 가장 큰 사랑이 고난 속에 있는, 그래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보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고난은 이런 저로 하여금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했습니다. 고난에는 참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 죄로 인해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 문제가 아닌 데서 오는 그런 또 고난이 있는 거죠.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겁니다. 저에게는 그게 저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은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그 자리이잖아요.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쓰시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깨트리시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고난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큰 쓰심이 있기 때문인 거죠. 문제는 여러분, 그런 고난의 과정을 많이 겪으면서 제가 이제 모든 힘을 다 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좋고 하나님의 은혜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제 안에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을 다 잃어버린 거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참 그토록 좋고 하나님의 은혜가 참 좋은 그런 이제 시간들에는 그 삶에 그 문제가 없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잖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또 의지하고 받으면서 삶을 살아내고 또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년 하반기였죠. 제게 그 성령의 불을 주셨습니다. 그게 제게 임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성령님을 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벌써 여러분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제가 구했으니까 6개월 넘었었고 이제 거의 1년을 가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신학, 내가 가진 목회 철학, 내가 가진 능력,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래,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자. 그래. 그리고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가보자. 이 하나 딱 남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 신학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체계가 아닙니다. 삶의 철학이 아니에요. 목회 철학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나에게 뭔가가 있을 때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그런 것들이 전부 2차적인 문제인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하나님뿐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붙들고 내가 일어서는 거지. 그분과의 씨름인 겁니다. 그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조직신학에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신학에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모든 걸 제가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저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보자.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보자.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자기 신학과 교리와 자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제한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성품이 고집스럽지 않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제한을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자. 그리고 성경 그대로 해보자. 말씀대로 해보자. 그 옛날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학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교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생생한 만남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형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어쩌면 나는 여러분 그동안에 이와 같은 좌절과 고난의 이 힘듦과 이 몸부림 속에서 이 과정을 거쳐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기본으로. 그러던 중 제가 지난 그 새생명 축제 때였습니다. 그때 참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왜냐할 때 영혼 살리는 새생명 축제를 할 때마다 영적인 공격들이 막 일어나요. 이번에는 기도로 그걸 미리 맞서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새생명 축제 일주일 전에 제가 참 많이 기도를 했는데 영적인 이게 막 공격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기도로서 제가 막 돌파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생명 축제를 정말 잘 마쳤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제가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해마다 제가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느낀 바가 이거 새생명 축제 하나 치르면 꼭 행사 치르는 것처럼 치르고 나면 아무런 결실이 없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참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일주일 동안 하루에 5시간씩을 기도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루에 5시간씩을 막 기도를 하는데 그게 전혀 힘들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게 든 마음이 이게 하나도 힘들지를 않네. 그리고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나?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나?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리고는 제가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40일을 작정을 하고 저녁 한 끼 금식을 하고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 기도를 제가 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었고 금식하는 것이 힘들지 않았고 5시간씩 기도하는 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영적 세계가 다 열린 느낌입니다. 저의 평생에 살면서 가장 좋았던
40일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질문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왜 40일 작정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까? 저는 뭘 구해야 합니까? 계속 기도한 거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를 여러분 5시간씩 막 붙들고 주님 임재 가운데서 기도를 하니까 별일이 다 일어나요. 영적 세계가 열리니까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내가 이런 걸 구해야 하나? 그럼 그 모든 걸 제가 뒤로 하고 2가지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가 성령님 그 자체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전부터 그랬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부터.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분 만나는 게 좋고, 그분 만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만남 속에 들어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그런 관계를 제가 가지게 된 거죠. 성령님을 가지면 다 가지는 겁니다. 2번째는 여러분, 믿음이었어요. 믿음.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다. 영시가 믿음이다. 영시가 믿음이다. 너는 믿음을 구해라. 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구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믿음을 주세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그 믿음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주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믿음을 주세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믿음을 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믿음을 주세요.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키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그 믿음을 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가졌던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하나님, 그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계속 구하고. 예,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제 자신, 내 한 사람 문제라면 저는 뭐라도 상관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제 하나의 문제라면. 그저 주님만 계시면, 그분 사랑하고, 자,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저 한 사람 문제라고 한다면. 문제는 여러분이고, 교회인 겁니다. 내가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신앙으로도, 어떤 목회 철학으로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안전병이 있어서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일으키냐 이 말이에요, 그걸. 그걸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과 믿음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할 수 없었나이까?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는 이런 믿음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많이 깨달은 게 뭐냐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건 제가 목회자잖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믿음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삶의 문제를 만나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요. 문제 하나 이기지 못하는 그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목회자로서의 저의 믿음이 딱 거기까지. 제 믿음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문제에 딱 부딪혀서는 이거 하나 이기지 못하는 그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과 역사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십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령님은 내 어려움에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내 믿음에 역사하십니다. 제가 40일 작정기도를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여러분 이제 교회가 일어서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주저앉아 있었는데 제가 일어서게 해달라고 그토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그 전에 기도 안 한 게 아니겠죠. 얼마나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일어서는 믿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교회가 여러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난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모두가 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어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어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서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서게 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일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일어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Everything. 자, 이런 말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겁니다. Everything. 영시가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 일어서게 될 겁니다. 목사님, 믿음과 현실은 다른 거예요. 우리 목사님 40일 기도하면서 너무 충만하셔가지고 다 될 것처럼 말하고, 근데 현실은 다를걸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되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 마치고 난 이후에 2주 동안에 교회 전체가 성령 대만 기도에 이걸 제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40일 기도하더니 또 무슨 감동이 왔다고 또 일을 만드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마음을 주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영시가 성도들을 성령과 믿음으로 일으켜야 한다. 성령과 믿음으로 일으켜야 한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을 주저앉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일으킬 작정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기다리라. 이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이거 없이는 안 된다. 이거 없이는 너희가 실패한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성령님이 없어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를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강조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지도 않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님 오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 신앙이 신학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을 구해보지를 않아요. 이건 해봐야 합니다. 이건 해봐야 알아요. 이건 여러분 받아보면 아는 거예요. 신앙은 실제여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너무 관념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은 말씀대로 안 합니다. 말씀대로 해봐야 합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해봐야 합니다.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봐야 합니다.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잘 하지 않죠. 그냥 관념적인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분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분을 만나려고 그분을 경험하려고 몸부림쳐보지 않아요. 그랬다면 다 하나님을 만났을 겁니다. 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을 거예요. 그걸 해봐야 합니다. 뭘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죠? 뭘 위해서? 내가 뭐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데? 살리기 위해서죠. 살리기 위해서. 가장 근본은 사랑 때문이죠.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죠.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고 사랑할 때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죠. 저는 여러분들을 다 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다 살리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살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성령님을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고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늘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나 성령님을 구하잖아요. 성령님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성령님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사람은요 항상 흔들려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신학 전부 다 그런 기준으로 할 때는 전부 흔들려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은 주시나 안 주시나 긴가 민가하고 하다가 안 되면 좀 안 되면 난 안 되는가 보다 그만두고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흔들릴 때 딱 붙잡아야 될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구하면 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그걸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의심이 들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고백하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 내어서 기도해 보세요. 저도 여러분 조용한 기도를 제가 누구보다 잘합니다. 저는 조용한 기도를 가지고도 누구보다 하나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것도 해보세요. 소리를 내서 기도해 보세요. 아마 초대교회 때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면서 소리 내어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건 방언이 터지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속으로 기도하는데 방언 터진다?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대로 해보세요. 소리 내서 기도해 보는 겁니다. 나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성령님이 믿어진다. 그러면 오케이. 그런 분들은 성령님을 더 구하세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 믿음이 관념적일 겁니다. 신앙은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체험하려고 해야 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경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신 겁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본 것처럼 경험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주신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딱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경험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못 봤을지라도 말씀 그대로를 믿고 갈 때에 그대로 경험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믿으면 말씀 안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으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너무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내 인생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자라서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그 믿음이 오면, 이런 하나님이 하시면 그때부터 일어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낫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내 가정이 일어섭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 성령님의 역사이신데,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현실 사이에는 갭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낙심과 실패가 여기 있다고 봐요. 나에게 믿음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인 거죠. 대부분 여기서 우리 믿음이 실패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때와 시는 너희 알 바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너는 오직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면 되는 거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는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과 현실 사이의 갭을 녹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마치 여러분 얼음벽이 녹듯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 벽이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나듯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이루어지듯 하늘에서 이루어진 믿음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앞으로 사랑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이루는 힘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모든 것이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일어서고 내 인생이 일어서고 우리 가정이 일어서고 우리 교회가 일어서고 모든 것이 이러면 앞으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2주간의 성령 대망 기도에 한 분도 이런 빠짐없이 동참을 해주세요. 이 일에 이런 순종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 아닙니다. 간절히 제가 청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에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작정하세요. 그냥 되는 대로 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10분도 하기 힘들어요. 작정하시고 하세요. 30분, 1시간씩 작정하시고 하겠다 이 마음 가지고 이걸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끝까지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나는 그런 것에 관심도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여러분. 믿고 해보세요.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반드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